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 제가 봉독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노아에 이어서 노아의 아들들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창세기 5장 32절의 기록에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늦게 이제 자녀들을 갖게 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수 때에 방주에 함께 들어간 노아의 자녀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들의 부인들 즉 노아의 자부들 3명이 함께 들어가서 8식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요, 그때까지 셈과 함과 야벳이 자녀를 안 낳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를 낳았으면 그 손자들도 아니면 아들들, 자녀들도 이렇게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을 텐데 8명만 구원받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더 살면서 자식을 낳았고 몇 살에 죽었더라 라고 어떤 패턴을 가지고서 이렇게 기록이 쭉 나갑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자녀를 낳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노아는요 500세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그 다음에 홍수를 지나고 나서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라고 기록함으로써 350년을 살았고 자녀를 더 낳았으며 950년까지 살았더라 이렇게 했으면 그 외에 셈과 함과 야벳 외에 또 자녀들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노아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자녀들은 셈과 함과 야벳 딱 3명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노아의 세 아들의 삶을 좀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오늘 읽은 이제 본문 말씀이 주 메인이 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부모로서 때로는 자녀로서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대부분 노아의 아들들 하면 생각하는 것이 셈, 함, 야벳. 이름은 이제 들어봐서 그래도 대충 기억은 합니다. 그 중에서 함이 아버지 노아에게 잘못함으로써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오늘은 먼저 이 셈, 함, 야벳이 태어나고 자란 상황부터, 즉 홍수 이전의 삶을 한번 좀 우리가 상상을 좀 해보자 이겁니다. 맏아들 셈은 아버지 노아가 502세 때 태어납니다. 그리고 함과 야벳은 몇 살 터울로 태어났는지는 몰라요. 형제가 몇 살 터울인지는 모르지만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았느냐. 왜? 다 결혼해가지고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거 보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서로 태어나가지고 가정을 이룬 것은 아닌가. 아버지의 나이 502세. 나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딱 태어났는데 아버지 나이가 502세예요. 여러분 상상되세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은 그러한 어떻게 아버지 나이가 많다는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거든요. 게다가 아버지의 직업이 또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삼형제가 태어나서 자라나는데 아버지가 산에 올라가서 늘 하는 일이 나무 자르는 일이에요. 나무를 산에 올라가서 나무만 해갖고서 와요. 우리 아버지는 벌목꾼인가? 그러더니만은 나무를 어느 정도 해서 쌓아놓고서는 이제는 나무를 이제 다듬습니다. 대패질을 하고 그다음에 자르고 뭐 해서 몇십 년 동안 우리 아버지는 목수인가? 그러고 나더니 드디어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뭐 선주인가? 어린 아들들의 비치는 노아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셈, 함, 야벳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 지긋이 많은 아버지가 일정한 직업도 없어요. 뭐 일은 하는데 뭐도 제대로 저기 하는 것도 없어요. 게다가 밖에 나가서 아이들과 어울리고 뭐 사람들 만나서 저기 하면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니네 아버지 제정신 아니다 이거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제정신 아닌 아버지죠.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드는데 아들들조차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요즘 어린아이들 이러면은요 왕따당하기 딱 십상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야, 노아의 자녀들은 PK 아니면 MK구나. PK는 패스터 키드 해가지고서 목회자 자녀, MK는 미셔너리 키드 해가지고서 선교사 자녀. 여러분 보통 선교사님들 가면은 뭐 태권도 사범으로도 가고 뭐 한글 선교 선생님으로 가고, 아이들 눈에서 봤을 때는 우리 아버지 선생인데 그런데 목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노아가 그런, 도대체 직업이 뭔지를 모르겠는, 근데 직업은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부분의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들이 그렇듯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너는 목사 아들, 너는 목사 딸, 너는 선교사 아들, 선교사 딸. 노아의 아들들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늙은 아버지는 세상이 망할 거다라고 늘 말을 하면서, 뭐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집스럽게 배를 만듭니다. 이 아들들은 어려서부터 배 만드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고 그 나무 가다가 다듬고 뭔가 배를 만드는 일에 아마 어려서부터 그 일을 했을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뛰어놀고 뭐 그때 학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다니고 뭐 공부하고 자기들끼리 여기 하는데, 이 셈과 함과 야벳은 그렇게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한 가족으로 오히려 찍혀서 따돌림 당하고, 이 노아의 아들들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었지만 너무 늦게 태어났어요. 노아의 아들들이 노아가 사명을 받고 난 후에 태어난 것이, 저는 그래요. 다행이다. 만약에 노아가 다른 사람들처럼 100세 때 전후해서 자식을 낳았다면 이 아들들이 500세가 됐을 때는 벌써 300년, 400년, 300살, 400살 됐을 때 아니겠습니까? 다 커가지고 그때 갑자기 노아가 얘들아 하나님이 방주지랜다 하면은 이 아들들이 예 아버지 하고서 짓겠습니까? 안 짓겠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리고 나는 안 하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태어나서 보니까 이미 뭐 어려서부터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태어나서 홍수 이전까지의 삶이 뭐 편하거나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선도 따가웠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홍수로 인해 노아의 아들들은, 야, 우리 아버지 아들로 태어난 게 참 다행이네 생각했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 집만 구원받았는데, 그 집만 살아남았는데, 그것이 복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요 삶을 이제 전제로 깔고 우리 셈과 함과 야벳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두 번째,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은 홍수 이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내들이 함께 이제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노아의 가족은 엄청난 일을 해낸 겁니다. 방주를 100년 동안 그 힘든 일을 하고요. 그리고 홍수라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잘 이겨내서 생존하게 됩니다. 근데 홍수의 가족은 달랑 8명만 남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면 참 좋은 이야기들만 쫙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성경은 좋은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안 좋은 이야기 하나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그냥 이름을 그냥 적었어요. 포도주 사건. 아버지 노아가 포도나무 농사를 짓고 포도를 거두어서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시고 취해가지고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있는 그 모습을 함이 보고서 그냥 가면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또 형제들에게 또 알립니다. 야, 우리 아버지 옷 벗고서 술 취해갖고서 누워있다고.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 쳐가지고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립니다. 노아가 술이 깨고 나서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하지만 함은 저주를 합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창세기 9장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저주로 인해서 함이 흑인이 되었다. 또는 함의 후손들이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들이다 라고 알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믿고 또 생각을 합니다. 함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지 못하고 드러냈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경솔했습니다. 좀 신중했어야 되는데 너무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이렇게 경솔하고 또 신중하지 못해가지고 엄청난 일은 사실상 별거 아닌데 그 결과가 엄청나게 크게 결과를 맺은 그러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에서가 그랬어요.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장 배고픈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깁니다. 그 결과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일 잘하고서 반석에서 물을 낼 때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로 열이 받아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라 했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물을 주신다라고 한 번 딱 치면 됐는데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하면서 반석을 2번을 쳤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열받아가지고서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이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 진멸해라.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없애버려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아각 왕 그리고 살찐 짐승들을 잡아오죠. 데리고 오죠. 이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셨다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함의 잘못은 큰일이 아닐 수도 있었지만은 어찌됐든 그 일로 인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막내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저주받은 거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노아의 저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이 흑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간 거예요. 너무 오버하시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로 이제 제가 한마디로 이제 증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은 노아가 저주한 사람은 함이 아닙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 즉 노아의 손자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의 아들이 4명이에요. 가나안이 맨 막내예요. 그러니까 가나안만 저주를 했어요. 만약에 함이 저주를 받고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다른 아들들은 뭐냐 이거죠. 함의 자손이 4명으로 해가지고서 흩어져 가는데 가나안만 콕 집어서 노아가 저주를 했다라는 것에 우리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2번째는
함의 자손들이 아프리카에만 산 것이 아니라, 사실 아프리카 쪽으로 흑인들이 많이 분포가 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이동이 되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로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보면 시날 평지에 나라를 세우고 바벨탑을 쌓게 되는 그 민족이 함의 후손들입니다. 시날 평지가 바벨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동이에요. 그러니까 구스라면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많이 하는데 그쪽으로 이동한 것. 그러나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또 왕이 되어가지고서 나라를 형성한 것도 중동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함의 자손들이 아프리카로 이제 저주를 받아서 흑인이 돼가지고 다 아프리카 쪽으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닌 또 세 번째 이유는 노아의 저주처럼 함의 후손들이 흑인이 되어서 셈과 야벳 후손들의 종들의 종이 된 일이 역사적으로 있을까라고 찾아보아도 역사적으로 그것을 증명할 만한 일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의 손자인 이 니므롯은 당대의 용감한 사냥꾼으로서 나라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0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우리 다음 장에 나오는 것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나와요. 그 가나안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이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이룬 사람들인데, 말하자면 종들의 종이 된 사람들은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창세기 10장 15절부터 보면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자, 이 지역들 여러분들 귀에 익은 지역입니다.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함의 후손들이 셈과 야벳의 종들의 종이 된 때가 언제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까지 적용을 하느냐, 아프리카 흑인들이 잡혀가지고서 미국으로 끌려가가지고서 노예를 한 것, 이것이 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이제 그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노아 때로부터 4,000년이 지났어요. 노아의 저주가 4,000년 뒤에 이루어질 것을 갖다가 뭐 미리 예언한 것이냐, 그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 더 더해서 만약 함의 후손이 흑인이라고 하면, 자 그러면 흑인이 됐다라고 쳐요. 그러면 셈의 후손은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그것이 셈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의 중동 사람이에요. 야벳은 지금의 유럽 사람입니다. 자, 그럼 아시아인은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논리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들도 셈의 후손입니다. 이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라진 단지파가 한국 사람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좀 갖다가 뜯어붙이는 거는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뭔가 이 저주가 뭐 인종을 나눴고 뭐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많이 간, 창세기 기록에서 노아가 함을, 더 나아가서 가나안을 저주한 것은 왜 이 이야기를 굳이 창세기 저자는 이 이야기를 넣어놨을까? 그냥 나름대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은 뭐냐면요, 훗날 셈의 후손과 가나안의 후손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서 충돌이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셈의 후손 편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쪽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과의 그 충돌로 인한 그 모든 것에서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마디로 미리 쭉 깔아놓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더 의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포도주 사건은 사람들로 하여금 또 한 가지 잘못된 적용을 만들어내도록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생각하기를 함 아버지의 잘못이 뭐냐, 그 아버지의 잘못을 숨겨주고 좀 들추지 말고, 그리고 무마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떠들고 다녀가지고서 엄청난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잘못을 말하면 안 된다 라는 것으로 결론을 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어서 누워있는 그 상황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다라는 겁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법을 어긴 일은 아니다라는 사실. 함은 경솔했습니다. 경솔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나 사랑,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주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또 너무 오버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 부모는 잘못해도 괜찮고 자식은 부모의 잘못은 무조건 함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가 펴져갑니다. 이걸 읽다 보면요, 노아에게는 책임이 없고 함만 잘못했다는 식으로 오류를 범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둘 다 잘못한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노아가 술 마시고서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던 것, 어떤 사회적 범죄나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 그러면 경범죄 정도는 되겠죠. 그렇지만 집안에서 한 것 같고서 그런데 이것이 부모의 모든 잘못된 행동을 감싸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쉬운 예로 범죄를 저지르는 부모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함을 봐라, 함을 봐라, 노아 때를 봐라, 저주받는다 라고 하면, 가정폭력 많아요. 가정폭력하는 아버지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냐, 성경에 봐라,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은 거고 그거 괜히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잘못된 논리고 잘못된 적용이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놔두는 것이 죄를 방관하고, 그리고 그냥 놔두는, 어쩌면 공범이 될 수도 있는, 요즘 이상한 뉴스를 많이 나잖아요. 부모가 자녀 죽이는 그러한 일들 많이 나잖아요. 얼마 전에 청주에서도 애 저기 하고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어놔가지고, 청주도만요. 그러니까 부모는 잘못해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러한 그릇된 적용이나 해석은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분명히 목회자가 잘못하는데 성도가 입 딱 다물고 주의 종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어야 돼, 이러는 것, 이것 또한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잘못은 잘못입니다. 상태가 골마서 썩어서 터질 때까지 놔뒀다가 나중에는 세상 매스컴에 나와가지고서 떠들썩하게 교회, 이상하죠. 뉴스 나오면은요, 그냥 저기 하면은 그냥 누가 그랬다, A씨가 그랬다, B씨가 그랬다 그런데요, 꼭 목사가 저기 하면 목사가 이렇게 나와요. 저는 그거 잘한다고 봐요. 왜? 그래야지만 좀 조심하지. 더 조심해야죠. 덮어줄 실수가 있고 드러내야 할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은 지금의 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노아의 저주는 그의 손자 가나안의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홍수라는 엄청난 사건을 겪고, 그리고 그 무슨 인생을 살아간 이 노아의 아들들, 그들 또한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이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셈은 600년을 살고 죽습니다. 아버지 노아에 비하면은요, 아버지가 950세를 살았으니까 600세면은요 3분의 2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뒤로 8대를 내려가면서 인간의 수명은 200년 이내로 줄어들게 됩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잘 살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이 노아의 아들들은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를 새로이 시작을 하는 그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한 것은 없는, 홍수라는 그 엄청난 사건을 그저 지나간, 그것 또한 500년 전에 인생의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들 저런 일들 겪습니다. 살다 보면 그랬을 때 그것 또한 다 지나갈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닌 한 사람의 우리의 한 인생이 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각자의 시간에서 각자의 환경에서 각자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노아의 아들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교훈, 그것은 그저 맡겨진 삶에 충실하고 그리고 매사에 신중해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동참하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이제 가족들 모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자녀분들 열심히 많이 빵빵하게 축복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들더라도 노아처럼 저주는 하지 마시고 축복하셔서 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일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이왕 하는 거 좋은 거 해주면서 살자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 주성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서 오히려 우리 자녀들에게 귀감이 되고 본이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힘이 되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교회의 역사가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추석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축복이 하나님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가진 것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니고 지혜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릇된 길로 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평안한 길로, 온전한 길로, 선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우리의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이 땅에서 부흥하고 이 땅에서 번영하며 이 땅에서 잘 되는 그러한 일들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성기인교회 또한 그러한 복으로서 누려가게 하시고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